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뭘 불렀죠? 기억도 안 나고 은혜도 안 되고 개똥벌레를 불렀는데 파장이 컸습니다. 어떤 분이 야, 정 목사님 아버지께 와서 영성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시고 가요만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강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가서 뭘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개똥벌레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개똥 같지도 않은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하여튼 개똥벌레 불러서 은혜가 되었고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요에 은혜 받고 영상에 은혜 받는데 말씀에 은혜 받는 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만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몇 번 이 말씀으로 권면도 했고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이 말씀을 몇 번 권면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고 저희 교회의 방향성을 정해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잘 들으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이야기는 영화입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인데 영화를 보세요. 성경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네, 영화 남한산성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1636년 조선은 청나라에 의해서 병자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인조인데 인조는 청나라 군인을 피해서 남한산성에서 59일 동안 피신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신해 있을 때 그 신하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그 대신들이 계속 싸웁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일단 항복해서 훗날을 도모하자는 주화파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치욕을 무릎 꿇지 말고 결사적으로 싸워가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척합파가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 영화가 왜 이슈가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정세나 나라 밖 정세는 여러 가지 강대국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정치를 보거나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도 말할 수 없는 싸움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영화가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 인조는 삼전도에서 머리를 9번 찍으며 항복하게 된 것이 상당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후에 6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아들 소현세제도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끝까지 싸우자는 척가파들도 다 청나라로 잡혀가게 됩니다. 저 영화를 제가 묵상하면서 만약에 나라면, 아니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 여러분이 신하들 대신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잠시 우리가 치욕적이라더라도 무릎 꿇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주화파에 서 계시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죽기까지 싸우고 싶다, 싸워야 된다라는 척가파에 서 계시렵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우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저는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매국노라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화파가 되었든 척가파가 되었든 간에 이 두 파는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화해하게 되고 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화파도 나라를 사랑한 신하들이었고요, 척가파도 나라를 사랑하는 신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길이 달라서 다투게 되었던 모습인데요, 이 영화 한 장면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또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고슴도치들은 서로 가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추위가 찾아오자 다시 또 붓기 시작했지만 이때도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고슴도치들이 가시에 찔리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 잘 알 겁니다. 추워서 가까이 모이면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떨어지면 외롭고 추워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멀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도 너무 외롭고 고독스러워서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때로는 서로의 가시로 인해서 찔려서 너무 아파할 때가 많이 있고요. 아파서 또 멀리 떨어져서 홀로 있게 되면 또다시 외롭고 지쳐서 다시 다가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 일정한 거리가 안전거리다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것을 예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막 축복성 부르고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너무 가까이 가니까 그 보이지 않는 가시가 보이기 시작해서 나를 찔려서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픈 것을 꾹 참고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덧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는
나 혼자 있을 거야. 나 혼자 있으면 돼. 라고 적정한 거리를 딱 유지한 채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지도 않는 애매하게 일정한 거리 유지하는 그 거리가 여러분을 과연 행복하게 보호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세상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자들이라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니요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몸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깨닫고 인정한 후에 아파도 힘들어도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많은 책들을 읽을지라도 그 많은 책들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소스에 불과하고요. 매주마다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는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 방법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삶이 번패롭고 힘들거나 연약한 분이 있다면 다른 거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 방법대로 살아내는 자가 성도가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결론이 간단한데요. 따라합시다. 계속 끝까지 저주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속 져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항상 힘들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인생인데 성령을 거스려서 욕심대로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져주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엄청난 굴복도 있었고요. 엄청난 고난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는데 이삭은 유독 그런 것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주 평탄하게 인도하신 걸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삭에는 이 성도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삽니다. 26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0절 본 말씀인데요. 그랄 목자들이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쉽게 얘기하면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판 우물이에요. 그때 그랄 목자들, 깡패 같은 목자들이 그냥 와서 앞뒤 다 자르고요, 이게 자기네 것이라고 빡빡 우깁니다. 그때 그 다툼의 우물을 에색이라 하고, 이삭의 행동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22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봤지만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다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 어떤 변명도 논리도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인 그들에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냥 또 내줍니다. 또 내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케 하리라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터키 땅은 비가 아주 중요시 여겼던 땅이에요. 비가 중요한데 우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물을 잘 팔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근데 져주니까 이삭이 파는 것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져주면 결국 이기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마다 사무엘을 강의하고 있는데, 목사가 교인을 이겨먹으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장로님이 평신도나 새가족들을 이겨먹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은 저주라고 세워진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논리로, 지식으로, 성경으로,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주라고 세워진 직분이 교회의 중직이요, 교회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초신자고 새신자면 저를 이겨먹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흐르고 연주가 흐르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다른 영혼에게 철저하게 져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몰리는, 인정받고 싶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냥 내어주는, 그냥 져주는 인생이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초신자, 새신자들이 와서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의도치 않았지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초신자, 새신자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목사님 사과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성도님 한번 따져봅시다. 펜 꺼내시고요. 참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장로님,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면요, 그분이 차 타면서 저분이 왜 저러지? 저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네. 그리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 자기 잘못이 하나씩 떠오르게 돼요. 그때 영혼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을 딱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도 보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목사님이 있더라도요,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그 설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버벅버벅거리고 아무 목소리가 좋지 않고 배가 나오고 눈이 작고 너무 어리고 저를 이렇게 누시 쳐다보시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뭔가 사의 띠로 매여져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쓰레기통에 넣었던 설교문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져주실 때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왜 이삭이 줄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이삭이 그 힘든 우물을 파서 왜 거저 줄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 땅의 모든 축복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물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삭은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이 내가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뭐가 일어났어요? 알기는 잘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난주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수능이 연기됐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동시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고요, 한 번도 연기되지 않았던 대학 입시가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어떤 사인으로 봐야 돼요? 아, 지진이구나, 연기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포항에 일어났죠. 온 나라가 지진보다는 사실은 수능이 연기되어서 그 수능에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 딸들이 수능에 온 목숨을 걸고 수능날만 잡아서 1년, 10년, 12년 기도했던 그 날이 연기된 것이 그토록 나라가 힘들어할 일입니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여학생들이 피임약을 먹으면서까지 생리주기를 맞추면서까지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 시험에 목숨을 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틀면요, 인생은 끝나는 게 지진이에요. 아무리 내가 수능 시험 합격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한 번 더 확 흔들어 버리면요, 끝나는 것이 인생임을 아직도 못 깨닫고 어디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우물에 목숨 거는 이상은 그날 깡패 목자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뺏어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얘야, 수능이 연기됐단다. 한 주 더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부모는요, 정말 가슴 아픈 부모예요. 수능이 연기됐지만 지진 난 것도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자구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물을 축복의 근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삭이 우물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본인에게 있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이삭은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삭은요, 양을 치던 목동 민족이었습니다. 그 목동 민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뭐래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삭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해본 그의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의 가장 핵심 교리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삶이었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경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마다 왔다 갔다 몇십 년 하실 겁니까? 매일 주마다 왔다 가서 차 대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다가 돌아가서 그 모습을 몇 년 동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없으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꼭 만나달라고, 나에게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 이삭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간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18절 4절 내려다니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원래 이 우물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 때 주신 우물이어서 이삭이 그 우물을 약속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그 간증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믿은 자가 져주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죽이려고. 그때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이었어요. 그 순종의 은혜를 본인이 경험했어요. 이 본인의 은혜가 그 이삭의 평생의 삶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학교, 제가 왜 맨날 다음 세대 주일학교 얘기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간증이 없는 자들은요,
절대로 커서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딱 대학 가면요, 신앙이 반으로 줍니다. 100%예요. 대학 가서 유지 하다가도요, 회사 들어가잖아요. 엄마들이 먼저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딸 회사, 우리 아들 회사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사역에서 좀 빼주세요. 제 동상교회에서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회사 들어가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뒤에는 오히려 목사님, 이제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좀 사역에서 빼주세요. 회사 가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도 어쨌거나 주일만 지킵니다. 결혼을 딱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혼하면 이 2명이잖아요. 목사님, 저희 결혼했는데요, 아기 낳았어요. 아기 키워야 되는 거 좀 빼주세요. 10만원도 안 받아요. 그 아기 키우다가 첫째, 둘째, 셋째, 저희 집 같아요. 넷째, 세월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해서 큰 다음에는 목사님, 우리 아들 수능 봐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시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산 증거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진짜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자들이나 주위에 많은 자녀들께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읽어보고 정리할까 싶은데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선한 일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할렐루야. 아까 잘못 들었는데 이 말씀은 이방 땅 그 당시의 왕인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져주고 져주면요, 안 믿는 자들도 오히려 감동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빌어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인생 같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간에 여러분 인생을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무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막상 봐도 꼴 보기 싫은 교인이 있잖아요. 막상 딱 만나도 웃음이 안 나는 교인이 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해도요, 가끔씩 봐도 너무 만나고 싶은 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이겨먹고 내 거 챙겨먹는 사람이 만나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져주고 져주는 인생은요, 그 인생을 보지 않아도 보고 싶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보고 싶은 사명자, 그런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매일 만나도 꼴 보기 싫은 자녀가 있는 반면에 만나지 못해도 늘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자녀가 있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매일같이 보고 싶은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나를 보고 싶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힘든 장례가 있다면 그 장례를 치를 때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교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것인데 제가 어느 집사님은 그 다음 할 얘기가 없어요. 잘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하다가 끝나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인은요, 죄송합니다, 발인 예배와 입간 예배가 기다려져요. 목사가 기다려진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 영혼 위해서 내가 할 말이 많거든요. 해줄 말이 많고요. 그 영혼이 비록 죽었어도 그 영혼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감사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발인 예배가 기다려지는 이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장례 치는 집사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장례 치는 집사님이 사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요. 발인 예배, 입간 예배가 기다려져요. 잠도 안 와요. 기다려져요. 제가 맨 먼저 나와서 맨 먼저 기다리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잠깐 만났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나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김 목사가 죽고 나서 교인들이 아주 냉랭하게 할 말이 없는 교회, 좀 불행한 교회 아닙니까?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해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냥 냉랭한 진짜 장례식장 같은 예배가 얼마나 불행한 예배입니까? 저희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 부름받든 간에 그 장례 예배가 비록 울음의 현장일지라도 해줄 말이 많고 위로해줄 말이 많고 은혜할 말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힘들었던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은 적이 과연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힘들었던 영혼이 위로받고 세워진 적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로와 져주는 것과 섬김과 계속 퍼주는 것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하라. 아까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적인 사랑은 내가 누군가 사랑할 수 없어요. 목사도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사랑의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널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해피가 아닙니다. 해피가 아니라 교회는 블레싱,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배운 게 축복권인데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와 하늘아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은 가짜 축복이에요.
아무리 복을 빌어주어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복은 가짜 복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되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란 곡이 있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넣고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